1월 25일 교회에서 뵙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교회에서 뵙게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은혜의 날로 주신 오늘 한 걸음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주었던 그 길이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욱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처소마다 자리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새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보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이미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읽었지만 16장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안은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의 신념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땅을 얻게 합니다. 신념이 얻게 하는 땅이 아니라 신뢰가 얻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땅이 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요청된 유일한 한 가지는 청종이었습니다. 청종이 무슨 뜻인가요? 청종이라고 하면 귀 기울여서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갈아서 또 혹은 나를 날카롭게 벼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됐고 그 청종의 열매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은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승리의 소식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 내용입니다. 이 계속되는 승리에 대한 경험이 다음 승리를 위한 오늘 이긴 이 이김이 오늘 이긴 것에 대한 이 경험이 이 승리에 대한 경험이 다음 승리를 위한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전투, 계속되어지는 전투,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수록 전쟁을 할수록 더 나은 전략,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더 좋은 작전, 이 최고의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차례로 정복해가는 성읍들, 수많은 성읍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차례로 정복해가는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채워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하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거나 전략을 더 발전시키거나 승리를 위한 자산을 축적해가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떠나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자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서 청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과 자신감에 기대려고 하는 마음을 끝없이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승리가 연속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확인해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그들에게 생겨나고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전투가 계속될수록 최고의 전략을 찾기 위해서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면, 만일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잘 닦여진 대로, 잘 만들어진 순탄한 대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딛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럽지만 실상은 치명적인 실패가 되어서 멸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종하기를 상실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청종을 상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선언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 못지않게 요셉 지파도 긴 내용에 따라서 많은 성읍과 아주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많은 성읍들과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요셉의 응답은 신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충성스럽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긴 목록들, 많은 지경들, 많은 성읍들, 그 긴 목록 마지막에 눈에 띄는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유다 지파도 분배받은 땅에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오늘 요셉도 그러합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와 어제 유다 지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5장 6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들은, 유다 자손들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 요셉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쫓아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쫓아내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의 사람들, 이 정도의 상황은 내가 다 다룰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승리들, 많은 전장에서 이겨감을 통하여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승리 속에서 요셉 지파는 청종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승리 속에서 스스로를 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심을 확인해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죠.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들을 제압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자신들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했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쫓아낼 수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승리죠. 겉으로는, 겉보기에는 이김입니다. 모두 다 쫓아내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도 승리인 것이고, 이들을 제압해서 그리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도 승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자기들의 수하에 두는 것,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 허드렛 일들, 어려운 일들, 노역을 자신들의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들을 종으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허드렛 일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면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청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만들어내는 세상,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만들어낸 세상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노역하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허드렛잇과 노역을 감당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역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것이었습니다. 압제당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이 만들어낸 압제하는 세상을 대적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놀랍게도 다시 애굽이었습니다. 청종하는 자리를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그 청종하는 자리를 떠나자 요셉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압제하는 세상을 대적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압제가 있는 애굽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자리를 떠나면 약속의 땅이라도 심판의 땅으로 바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그 땅,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땅처럼 보이죠. 하나님 백성이 승리한 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땅으로 바뀌어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나야 할 땅,
실패의 땅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닦여 있는 대로와 같은 곳이었지만 딛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함정과 같은 곳이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쫓아내지 않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혼돈 속에서 흔들립니다. 오늘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요셉의 이 실책은 우리 인간 존재의 약함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따르는 그 청종이 하나님 백성을 생명의 길로 걷게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요셉 지파가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지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귀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청종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넓은 땅과 많은 성읍들과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기만에 사로잡혔던 요셉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빼내오신 애굽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참으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청종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청정의 자리를 지켜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청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 지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성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청종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자랑과 교만이 깃드는 그 틈새를 내어주는 통로가 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종의 자리를 지켜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걷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의 어지러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견고한 진리의 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거짓되고 사특하면서도 진실되고 옳다고 기만하는 사람과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낙담하지 않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와 관계, 일터와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소망이 절실한 이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녹이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평안을 오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연약한 자리마다 가 닿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소망과 담대함 가운데 오늘도 넉넉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은환 권사님과 윤정섭 권사님을 기억하셔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구중의 장로님 민혜순 권사님의 치료의 과정에 치유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정현선 집사님, 이드보라 집사님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슬픔을 당한 이현숙 집사님의 마음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김광윤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그 자리에도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발을 딛고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교회 여러 많은 사역들과 구역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까지 진행될 우리 구역장 수련회 위에 주님의 선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